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올 2022년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쉼을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이 팬데믹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겪어보기 힘든 그런 아주 이상하고도 힘든 시기를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 안에서 얻는 안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나누고요. 또 우리의 초대에 또 응답해서 나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받고 힘을 얻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보면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에게, 또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또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좀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순진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말씀은 이 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와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짐, 세상의 수고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 갖고 살 수 있어. 난 똑똑하고 지혜롭고 요령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 오늘 말씀은 그분에게 해당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인 게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내 힘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착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게 감추고 있을 뿐이지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수고하고 짐을 지고 어깨가 무거워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 삶이 치열합니까? 또 살아가면서 정말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그게 살얼음판을 걷는 행복이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해도요, 참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이요. 나는 좀 뭔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나름대로 수고를 해요. 근데 그 수고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엔 계속 행복하냐? 그렇지 않고요.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콜로라도에 엄청난 화재가 나서요. 특별히 이 160km 정도 되는 강풍 때문에 순식간에 그 화재가 번져서 한 1000여 채 정도의 집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대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하나가 다 집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동네에 살던 분인데 뭐 이 추운 겨울에 오도 갈 도 없는 집을 잃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지난 30일인가요? 그게 불이 난 건데 거기에 또 눈이 지금 엄청나게 와서 불 나고 나서 한 20cm 이상 눈이 와서 또 눈 때문에 그나마 힘든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봅니다. 또 얼마 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요. 또 이 동네 하나가 다 쑥밭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뭐 이렇게 잘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또 인재를 만나기도 하죠. 전쟁과 같은 인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아까 그 자연재해도 알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후를 지금 너무 막 자원을 막 쓰고 그냥 그 탐욕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상 어떤 기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간에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 뭐 잘 계획을 세우고 나만 뭐 열심히 수고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어디서 와서 우리를 치고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강도 그렇죠. 암만 뭐 운동을 하고 잘 먹고 해도 참 건강이라는 게 참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강이란 문제 때문에 그 건강에 큰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좀 됐습니다만 저희 결혼을 주례했던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목사님 참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공부를 잘하셔서 항상 1등 아니면 안 하셨던 분이고 또 워낙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 군대에 가셨는데 군대도 이 해병대 장교로 자원해서 다녀오실 정도로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뭐 이게 먼 사람 얘기도 아니고 너무 가까운 분, 잘하는 분,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더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꼭 암이 아니더라도
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성경에서 누구냐라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괜찮은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 어떤 자신이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다 이러니까 특별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기후변화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욕심을 내고 또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도 그 결실을 잘 못 얻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어쨌건 이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우리는 희망이 없이 그냥 에휴 어떡하겠어? 다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유일한 방법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우리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식과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아직 그 죄 때문에 타락된 어떤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요.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미 예수님께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인생의 만족함이나 어떤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강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좀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얻는데 먼저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오늘 근데 본문에 보시면 근데 예수님께 다 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3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안식,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마음에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면 과연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은혜를 얻으면서 진정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서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음에 품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죄 문제, 우리의 욕심 문제 때문에 계속 부닥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멍에와 또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는 게 어려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은혜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걸 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해 주신다는 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이요, 이 마태복음 6장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맥락이 뭐냐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지고 그 짐을 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런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다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발짝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죠. 한 발짝 걸치고 아직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자꾸 지려고 그러고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안식과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올 2022년 한 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방을 쓰던 룸메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한번 잠깐 짧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 룸메이트는 어렸을 때 그 아동학대를 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룸메이트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또 신학교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적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의 어떤 간증을 저한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어렸을 때 너무 아동학대를 당해서 이 친구가 2번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싫은 거예요. 너무 막 그 학대를 받는 것이 너무 큰 짐이죠. 인생의 짐인 것이죠. 2번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자살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내가 왜 자살을 하지? 내가 왜 자살을 해야 되나? 이를 자살을 내가 할 바에는 내가 자살을 해서 내 생애를 끝날 바에는 그 학대를 하는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걸 실천에 옮기려니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천으로 못 옮기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진짜 자신이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선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인생이 뭐가 이렇게 즐겁길래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지?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교제를 갔는데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저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 속에 했던 우리말로 하면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어떤 심령이 이미 상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원빈이 영화 찍을 때 거울 앞에서 이렇게 머리 쫙 자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머리를 쫙 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원빈처럼 아주 멋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갑자기 밀고 있지? 좀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에,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가끔 충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충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안타깝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치유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속으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사람은 못 고치고,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못 고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참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렇게 사람이 바뀌고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됐구나 라고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을 보시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못 누리고 있는, 쉼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꼭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도 계속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냥 세상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수 있을수록 더 주님께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더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주님을 본받아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더욱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호 한인장국의 성도들, 주님을 본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멍에와 또 짐을 지고 담대히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